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이 앞에서 뵐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토마스 아킨페스가 쓴 영성에 관한 고전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표어가 미완성이죠. 여운이 남습니다. 말을 하다만 것과 같습니다. 미완성의 표어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아직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주님을 본받는 것은 평생의 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본받는 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 이 표어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길 원하고 또 일평생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자라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최경섭 형제 하승희 자매님의 아들이 이제 돌이 돼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자라고요. 또 태어나도 계속 자랍니다. 1, 2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어머니하고 눈을 맞출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하죠. 4개월 정도 되면은 뒤집기를 할 수 있고 5,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7, 8개월 정도 되면은 빠른 아이들은 엄마, 이런 아빠 말을 시작을 하죠. 1년 정도 지나면 걷기 시작하고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많은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살 정도 되면 글을 읽고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죠. 신체도 20살, 23살 때까지 자라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사실 평생토록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병인데 많은 신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그것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럼 사람이 성장하면은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스스로 또 판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또 밥 대신에 우유병을 입에다 물고 다니고, 자, 그런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의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이 있습니다. wrong assump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신앙이 자란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 교회 다닌 지 오래 지나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또 교회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늘면 신앙도 자란다. 이런 것은 그 거짓된 어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정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은 제자입니까라는 책에서 목회자로서의 본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교인이 한 184명 정도가 모였는데 열심히 목회를 해서 2년 정도 지나서 한 600명으로 교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집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은 사업이다. 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잘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으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만 모아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안 뜨네요. 보이라고 했는데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신앙의 목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다 이 말씀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 협력해서 도와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도록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가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믿음 상태가 어떤지 바로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스탑되어 있는지 이것을 진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잘 자라고 있지 않은데 내가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또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외견상으로 보면 훌륭한 교회 같이 보였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늘었고
아마 예배도 뜨거웠을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전혀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판단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미숙한 교회라고 했을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숙도 또는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가 죽었느냐, 아직도 자기의 의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본 겁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고 자아가 죽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유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아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또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떼를 쓰면서 울기도 합니다.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단단한 것을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이해력이 약하고 오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래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 행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4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참 통탄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이 미숙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유혹을 잘 받고 잘 속아 넘어지고 또 잘 흔들린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줏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진리인 것 같고, 또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방식들이 더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세상의 잡지와 책을 보고 세상의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왔다가 갔다가 나왔다 안 나갔다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이 자라면서 유혹에 흔들리고 또 속임수에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 성장은 혼자 이루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 소속돼서 말씀 사역자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잘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인도해 갈 때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여기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서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날의 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선교사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믿지 않는 그런 사회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함께 묶어 놓은 것은 목사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 사역자들의 주 업무는 성도들을 돕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준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prepare, 준비하는 일을 목회자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비유하면은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항상 이기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가르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도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 나가서 봉사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배운 대로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언제 많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배움으로써도 이루어지지만은 봉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오후에 되면은 오후에 교회 와서 주부를 접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제가 또 오셨네요. 매주 오시네요. 했더니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내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4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간절한 그 소원이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무작정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어도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없이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을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의 성장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에게까지 자랄지라. 네. 그리스도 예수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건조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무의미하고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사랑도 자라야 되고 또 정직과 진실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착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도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옛날에도 사기를 쳤는데 예수 믿고도 사기를 치고 옛날에 악했는데 예수 믿고도 계속 악하다면은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자라가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앙 성장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16절이죠.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돕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교회도 성장하고 또 개인적인 믿음도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앙 성장은 곧 사랑이 자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혼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중요하고 또 작은 교회인 목장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 훈련도 받고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부딪힐 때 용서 훈련도 받습니다. 함께 전도도 하고 교제 훈련도 받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각 목장과 모임이 훈훈해지고 성령으로 또 은혜가 충만한 목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끔 좋은 목장에 가면은 나도 이 목장에 수속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 터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소그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여러 부서에 소속이 되어서 봉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지만요. 단기 선교팀에 갔다 오면은 믿음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가기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가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또 가서 함께 전도도 하면서 고난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많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면에서 닮아야 될까? 어떤 분야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될까? 세 가지 분야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성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먼저 생각의 분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늘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에 시달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는 것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목표를 양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영혼들 구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주신 목표 바로 정했고 사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 인생의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맞춰서 바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 많은 떡과 또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배가시킨 그런 기적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했냐면은 그 남은 부스러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2절. 참 검소하게 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어떠했는가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은 그의 순종과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종 잘하는 사람도 죽으라 그러면 아마 그것까지 하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정말 하인처럼 늘 섬기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앉아서만 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서빙하시면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서로 섬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고 또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순종과 섬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아마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강한 자존심일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고 또 남을 섬기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마치 내가 힘없는 사람인 것 같고 또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섬기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또는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게 되고 진정한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서야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길 때, 순종할 때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순종하시고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자아를 부인할 때에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고 싶으시면은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에요. 아니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으면 가정이 화목할 것이고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가 죽으면 교회에서 우리가 죽으면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게 되고 또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기 부인하고 죽으면 직장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 또 능률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전도도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생활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또 삶의 방식이 예수님과 많이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아니 일평생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